우리 YBS 지금 칼빈의 5가지 교리에 대해서 쭉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잠깐 주제를 바꿔가지고 우리 성경 읽기에 대해서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 지금 2026년 성경 읽기가 150도이죠. 다 읽고 계시죠? 매주 검사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 읽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주의할 점에 대해서 같이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또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에 대해서 그 2가지 주제를 가지고 같이 우리 IBS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장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방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완전한 이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토대가 되죠. 성경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를 들어서 간혹 제 아무리 우리가 오늘 금요기도회 또 기도회를 하지만 기도를 제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토대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토대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말씀이 중심이에요. 말씀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리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처음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가장 첫 번째 토대는 말씀을 통해서예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왜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두 번째는 그렇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지, 그 탁월하심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맛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알리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알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이유. 세 번째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을 비로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인간의 제일 목적이 뭐냐? 제일 목적이라는 건 뭐죠?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뭘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그 하나님을 맛보며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주신 이유죠. 우리의 존재 목적을 확실하게 하시고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가 따라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따라오는데 가장 그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거. 그게 성화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잖아요. 나아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열쇠가 있는 거죠,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잘못 생각하면은 내가 10년 신앙생활 20년이 됐고 내가 예를 들어서 30년이 됐는데 도무지 나는 뭐가 내 신앙생활을 볼 때 내가 뭐가 되는 것 같지가 않다.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마치 10년 전과 지금의 내 모습이 그대로인 것 같고 이게 뭐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우리가 변하는 것은 주님을, 그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노력의 차원이 아니고 의지의 차원이 아니고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처럼 닮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할 때에 단순히 내가 성경책을 펴면 하나님을 본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보는 건 아니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지만 뭐가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덮고 있는 어떤 비늘이 벗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벗겨져야 되잖아요. 그게 벗겨져야, 나를 가리고 있는 어떤 수건이 벗겨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여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또 설령 우리가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그 거듭난 사람이 성경 말씀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자동적으로 보이냐? 그렇게 말하지 않죠.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시는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특별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성경을 많이 봤다, 나는 성경은 좀 이렇게 보는 실력이 있다, 나는 성경을 보는 능력이 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우습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비추어 주실 때,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비추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깊이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면은 뭘 알게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돼야지만 그 하나님과의 나 사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 나는 벌레만도 못한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배워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뭡니까? 내 안에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크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YBS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어떻게 그냥 막 읽을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읽으라고 하니까 읽을 게 아니고, 그 성경 말씀을 내가 읽을 때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내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보는 것과, 오늘 판서가 조금 이렇게 두서없이 갈 것 같은데요, 즐기는 것이 같습니까? 이건 완전 다르죠. 본다고 즐기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미술 작품을 본다고 할 때에 엄청난 대단한 어떤 작품을 봐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나 다 눈이 있으니까 가서 볼 수 있어요. 티켓을 사가지고 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보고 느끼고 그 그림을, 미술 작품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것은 사실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내가 본다고 해서 다 즐기는 게 아니죠. 제가 그 신혼여행을 프랑스 이렇게 갔었어요.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 다 가는 코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 가면 뭐 봐야 됩니까? 모나리자 봐야 되잖아요.
제가 봤어요, 모나리자를. 근데 제가 본 것은 그냥 인증샷에 불과한 거예요. 나 모나리자 봤다, 사진 찍고 가요, 그냥. 사람들이 다 그거 하고 가요. 근데 그거를 즐기는 것은 뭡니까? 보는 것과 다른 이야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수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나 또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봤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 예수님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허다하게 많지만 마태복음 16장에 정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영광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하고 보고, 와, 정말로 그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도 많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봤지만 그들은 그냥 예수라고 하는 그냥 그 인물을 본 거죠. 사람을 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육상 설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바다에서 설교도 하시고 또 산에서 설교도 하시고, 얼마나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과 인파가 몰렸냐면은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물가로 막 밀어도 오니까 배를 띄우셨어요, 예수님이. 배를 띄우면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못 오니까 배를 띄우고 설교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이죠. 맞죠? 이 세상의 역사에 주님과 같이 그런 명설교가가 없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저자직강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내 귀로 친히 듣는데도 불구하고,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다 똑같이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종종 귀 있는 자들이 들을지어다. 그렇죠? 하나 이제 이거는 여담이지만요. 우리 지난주였죠. 청소년 수련회가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그 가운데 이제 왔던 아이들은 너무 수련회가 좋았다. 어떤 피드백을 들었냐면은 이 친구는 수련회를 태어나서 처음 온 친구예요, 청소년. 근데 그 친구가 수련회 마치고 하는 말이 그거였대요. 이게 수련회지. 이게 바로 수련회지. 그 정도로 애들이 센세이션한 거예요. 와. 어떤 친구 들어보니까 뭐가 가장 좋았냐? 말씀이 좋았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의 장벽이, 설교의 장벽이 너무 높아져 버린 거예요. 청소년 설교의 장벽이. 그래서 박광종 목사님 막 시름시름 앓으시더라고요. 나 이제 주일 설교 어떻게 해? 막 이렇게. 제가 이제 위로한다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설교해도 다 잤어요, 자는 사람은. 예수님이 설교하셔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는 성경 말씀을 봤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어.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원하면 성경 다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원하면 읽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신의 학당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까지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북한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성경을 주문할 수 있고,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성경을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번역된 성경이 여러 가지로 많아요. 그 말씀을 내가 맘만 먹으면 그 말씀 읽을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그 표를 따라가지고 매일매일 그 분량대로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탁월하심을 다 똑같이 경험하고 보고 맛보고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죽을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그 영광에 취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 시편 1편에 보시면 잘 알죠. 1편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그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다고요? 읽는다? 그렇죠. 즐거워한다.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묵상하는 사람이다. 율법을 즐거워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즐거워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말씀을 읽는 게 아까워요. 제 자랑하겠습니다. 한 번 있었습니다. 인생에 딱 한 번. 이 말씀을 제가 그때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 읽어버릴까봐 아까워서 좀 아껴 읽었어요. 여러분 표정이 아이고 쉬워하고 있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죠? 말씀이 좋아서 저녁에 뉴스를 꺼버리고, 내가 말씀이 너무 좋아하고 저녁에 드라마를 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도 읽었는데 좋아가지고 또 저녁에 또 그 말씀을 읽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게 그냥 뭐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걸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의무 가지고 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62절에 뭐라고 하죠?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탈취물. 제가 핸드폰이 고장이 나가지고 핸드폰을 바꿨어요, 오늘. 하루 만에 오더라고요, 핸드폰이. 새 걸로. 최신 폰으로. 엄청 좋은 거예요. 야, 오늘 이거 빨리 YBS 끝내놓고 이거 빨리 해야지. 막 기대가 되고.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수많은 세상의 어떤 탈취물을 얻는 것보다 주의 말씀이 나는 즐겁다. 마치 그런 거잖아요. 대박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마치 무슨 복권이라도 당첨된 것처럼,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우리에게 공감이 되세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이 말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난 역사를 맛본 사람이죠. 경험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를 가리고 있는 수건을 성령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성경의 말씀,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야, 하나님이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눈이 열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이 정금보다 금보다 말씀이 귀하고 내가 이 송이꿀보다 말씀이 더 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씀이 그렇습니까, 나에게?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은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나는 단 한 번도 이런 것을 도무지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마음에 덮고 있는,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그 수건을 벗겨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그전에는 읽기만 하면 졸리고 읽기만 하면 피곤하고 재미없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갑자기 모두 다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죠. 막 이렇게 말씀이 다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의미는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가 사랑스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슨 대박이 터진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도 지금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살아있는 산 소망이 얼마나 큰지, 그 살아있는 산 소망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받은, 이 편지를 받은 교인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내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지금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나게 되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탁월하심을 내가 깨닫게 되니 그 기쁨이 내게 얼마나 큰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영광스럽다, 기쁘다. 지금 베드로는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상 이 초대교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어두워야 되는 것이 당연해요. 그들을 보면 그들의 눈빛이나 그들의 얼굴 그늘이 잿빛 그늘에서 완전히 죽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살기도 어렵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 앞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 분명히 어두운 현실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에 보시면 후반부에 너희가 살아있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너희들이 살아있고 그 말씀으로 성령의 거듭남을 입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가능한 거야. 현실이 어렵고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네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기쁨이 있다는 것은 거듭났기 때문이야. 그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2장에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한 단어로 하면요, 구습이잖아요. 옛 습관, 옛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질, 옛 사람의 자아,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방식들,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갓난아기들 같이 어떤 젖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왜 그렇습니까? 그 젖을 사모하는 것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너희를 자라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거다. 성경 말씀을 사모해라. 그게 너희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야. 말씀이 토대가 되는 거야. 여러분,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찾는 것은요, 그 본능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학습입니까? 아니에요. 어쩌면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똘똘하게 젖을 잘 찾아서 빠는지, 이거는 그냥 본능이에요. 그 아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뭘 가지고 있었어요? 악독과, 여기 나와 있듯이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방식. 왜 그렇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정된 영광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갔고, 똑같이 세상에 나면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쟁취하기 위해서 눌러야 되고 속여야 되고 허위로 비방해야 되고, 그 사람을 안 그런 척 그런 척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기 시작한 그 후에는, 세상의 그 영광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구나, 썩어 없어질 것이구나, 거기에다가 내 인생의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생명을 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런 삶의 방식들을 행할 이유가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방식의 변화이고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3절에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가리고 있는 그 수건을 벗겨주셔서 너희 중에 지금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름다운 그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면 이제는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옛사람의 기질을, 습관을, 관습을 벗어버리고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다시 말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방식으로 너희가 살아갈 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은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과 경쟁해서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높은 자리에, 더 높은 연봉에, 더 나은 자리에, 여기에 온통 혈안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라. 그리고 그 은혜 받는 일에 손해보는 것이 있다면은 그 어떤 것이든지 피하고 버려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독하고 기만하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내 은혜 받는 일을 망치게 된다면 그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전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찾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열쇠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면이 단순히 성경을 읽으세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의무로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빠는 것은 뭐라고 했죠? 본능적인 욕구예요, 욕구. 이거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 엄마 젖을 빨아야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빤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갓난아기한테 젖을 물리신 적 있으시죠? 엄마들은 막 빨아야지 해서 빱니까? 지가 알아서 빨아요. 처음에는 조금 어설프다가, 그리고 나중에 되면 그냥 기가 막히게 찾아서 빨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이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가 살아있는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도 너희가 정말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은 사람이라면 너희들 안에 그 욕구가 있잖아.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말씀을 읽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갓난아이가 젖을 빠는 것은요, 본능적으로 그냥 되잖아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는 그게 저절로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령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절로 우리가 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자동적으로 되지가 않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그 어떤 뭐랄까요? 거룩한 본능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근데 그게 우리를 자연스럽게 저절로 자동적으로 말씀으로 이끌지는 않잖아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예요. 왜 우리가 말씀으로 가지 못할까? 왜 내가 말씀을 읽지를 못할까? 거듭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벗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죄를 다스리고 죄를 죽이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능력을 얻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씨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싸워야 될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우리의 게으름. 다 가지고 있는 게으름. 그 게으름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듯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여기에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하게 하는 거, 그게 게으름이에요. 우리 육신은 편안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병들게 되죠. 또 뭐와 싸워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완고함이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패역함.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안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차가운 거 있잖아요. 냉담함. 뭐예요 이거는?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말씀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냉담해요. 우리가 차가워요. 이런 것들과 싸우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런 싸움을 매일 감당하지 않고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그 젖을 사모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절대 자동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저절로 되는 법이 없어요.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겠지 언젠가. 너무 큰 착각이에요. 방종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성령 안에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못 읽습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바깥에서 오는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라면 외부적인 문제는 뭡니까? 우리를 자꾸 속이고 미혹하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서 자꾸만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성령에서 떼어놓는 일을 계속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뭐 하지 말라고 하죠? 사랑하지 말아라.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씀을 쓰고 있냐면, 세상에 우리가 있는 것들,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이 뭡니까? 세 가지죠. 육신의 정욕, 안목, 이생의 자랑.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 가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참 안타까운 거지만 목사님들의 스캔들이 끊이지가 않아요. 목사로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걸 보면서 저도 자유하지 않겠구나, 금방이라도 넘어지겠구나. 그렇게 제가 존경했던 어떤 목사님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 외국에 있는 목사님, 제가 성함을 대기는 그렇지만 자기가 스스로 그냥 자기 스캔들을 고발했고 모든 사역에서 물러났고, 또 어떤 정말 존경받는 한 목사님은 그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분쟁으로 말미암아 큰 실망을 가져다 주고 있고, 교회에. 여러분, 누구도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가 있지? 저럴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 모두는 다 그래요. 나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사도 요한이 이걸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아버지 사랑 안에서 머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을 왜 사랑합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왜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그걸 사랑하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습이 있기 때문에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착각이에요? 다 있잖아요. 뭡니까? 사단이 어떻게든지 세상을 매력적이고 커 보이게 만들어서 세상의 영광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세상이 더 즐거워 보이고, 곧 무너질 소돔과 고모라 그런 성이지만 거기가 우리가 더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거기에 내가 돈을 투자하게 만들고 시간을 투자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가져다 바치게 만들고, 그런데 그에 반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작아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꾀재재해 보이잖아요. 그 세상의 영광에 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시시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된 가르침이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을 사랑하는 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고 하는 욕구가 절대 끌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좋은데 어떻게 그런 말씀이 달겠어요? 어떻게 그런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겠어요? 세상이 좋은데.
우리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무능함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정말로 깨달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우리가 늘 나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간청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너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본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듣는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가,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정교의 성경일교를 가지고 오늘 내가 여기 이 말씀을 오늘 읽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성경 펼 수 있겠죠. 성경을 또 읽을 수 있겠죠 오늘.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경을 다 읽었구나 표시할 수 있겠죠. 그 체크하는 맛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렇게 책망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은 만큼 참 사실 우리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구나. 이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고백하고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그 두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그분이 주님이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알고 느낄 수 있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1장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내 집안 사정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 취직이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였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그 진리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그 약속의 풍성함을 보게 해달라고.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수천 번 1년에 4독, 5독, 6독 수많은 성경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그 성경 읽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저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늘 기도했던 게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문제는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못 읽을까? 죄성이 있고, 두 번째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말씀 한 장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보시면 사도 요한이 특히나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악한 자를, 악한 영을 이겼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 더해지는 거,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세상의 영광이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이 더 선하고 더 크게 보이고 유익하게 만들어주고 마치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고, 그 모든 미혹하는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들과 같이 말씀을 읽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중요한 목표가 뭡니까?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 위해서잖아요. 말씀이 거해야죠. 그 말씀이 거해야지만 우리가 거짓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여러분 얼마나 거짓말합니까? 세상이, 사단이. 야,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세상을 향해 가야 돼. 우리 청년들 얼마나 속습니까? 거기에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지 그 진리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걸려 넘어진 대표적인 아주 모델적인 인물인데 그게 누구죠?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이 두 가지에 다 걸렸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바리새인은 성경을 읽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요? 그들은 늘상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읽기에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뭉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두 가지 문제에 다 넘어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 언어에 대해서 지식이 있었고 해석을 위한 풍부한 신학이 있었고 지식과 기타 주변 지식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지적하시는 것이 뭐였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왜 거기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더 그들의 마음이 더 완고해졌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점점 더 나빠지는 거죠, 그들이?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나 자신은 그렇지 않으세요? 왜 신앙생활을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하고 50년을 하고, 그러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변해야 되고 더 훌륭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그 탁월하심을 내가 더 맛보면서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더 나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일까요? 왜 고약해질까요, 우리가? 왜 성격이 더 안 좋아질까요? 왜 더 짜증이 나죠? 왜 나이가 만들어내는 그 나쁜 것들을 이기지를 못할까요? 그럼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굳어지잖아요. 더 고약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면 우리는 그걸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을 지적하시는 게 뭡니까? 그들은 죄를 사랑하는 잘못된 욕구, 죄성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선하심보다도 세상의 영광을 더 추구하는 그걸 더 기뻐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지적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바리새인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대요. 누구에게요? 바리새인에게.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내 영광, 나의 영광,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바리새인들을. 그리고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43절. 요한복음 우리 앞에 누가복음 11장 43절. 바리새인이 뭘 좋아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뭘 기뻐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긴 읽는데 많이 읽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뭘 기뻐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내가 문안받는 거, 인정받는 거, 그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는 거, 한 자리 하는 거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인사해주고 알아주고 막 칭찬해주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바리새인들은 향유했다는 거예요. 즐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즐거워했고 추구했다는 거예요, 인생이. 내가 이 말씀,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사실 응답을 받은 거죠. 시장에서 기도했고 사람들이 쳐다봤고 이 응답 받은 거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한번 볼까요? 14절. 또 뭐라고 설명합니까? 바리새인에 대해서. 뭘 좋아했습니까? 우리 가장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죠?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돈 좋아하잖아요, 돈.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마치 표정이 안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지으시는데, 여러분 돈 때문에 일하잖아요, 우리. 그쵸? 복권도 긁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6장에 돈이 뭐라고 하죠? 10절에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합니까? 돈을, 예, 그쵸, 사랑함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돈 필요해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쵸? 아무것도 못 해요. 그렇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 일만 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거래요. 왜 사람이 변합니까? 하나님한테 돈을 사랑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내가 금욕주의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돈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우리를 돈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돈보다 강한 신은 없습니다. 네. 세상에 돈보다 강한 신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돈을 섬겨요. 돈이면 최고예요. 돈 앞에서 다 타협해버려요. 항복해요. 여러분 바리새인을 보면요, 겉으로 보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늘상 성경만 보고 있는데 그 실상은 돈을 사랑했고 명예를 사랑했고 자기 영광을 사랑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은혜를 받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할 때에 오해의 소지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있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할 때에 자꾸 이거를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보려고 할 경우가 많아요. 주의하셔야 돼요. 자꾸 뭔가를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낌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를 바르게 알아듣는 것이 더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이 느낌보다 중요한 게 올바른 이해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는 게 아니고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뭐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 아버지의 말씀의 요지를 모르고 자녀가 야 아버지 정말 좋았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가 좋았다는 거죠 도대체? 그 느낌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이
간혹 저기 와서 와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자세히 들어보면 이상한 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또 그렇게 말한 줄로 들을 수도 있죠, 사람은. 야, 오늘 느낌 너무 좋았어. 막 필소 굿이야 막 이러는데, 그런데 그 느낌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해가 되고, 아,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서 오는 느낌이,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지, 올바른 이해가 없이 그냥 느낌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큐티를 하죠.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근데 제멋대로 내가 말씀을 그냥 읽고 마음대로 읽고 그냥 난도질을 해놓고 해석을 해놓고 내 좋아하는 것만 딱 쏙 뽑아가지고 그냥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은혜를 혼자 받고, 그 사람은 정말 나중에 신앙생활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권면하셨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또 큐티를 하시잖아요. 주석을 사세요. 성경 사전을 하나 구입하세요. 정말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시간 내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도 엄청난 대단한 일인데, 아, 무슨 사전하고 주석까지 삽니까? 그거는 뭐 신학생들이나 목사님이나 사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니면서 저 때는 이제 전과라는 게 있었거든요. 참고, 전과, 사전. 얼마나 비쌉니까? 그거 다 구입해 놓고 그게 얼마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별로 아까운 거예요. 그냥 돈 쓰기도 아깝고. 조금만 내가 어려워도 안 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안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뭐 CBS, CTS 이런 데서 하는 많은 설교들이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수준에 머무는 그런 듣기 좋은 그런 설교의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복 받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지 몰라요. 뭐가 없으니까요? 올바른 이해가 없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려고 안 하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사람 한 명 아는 것도 우리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와이프랑 이제 결혼한 지 7년째가 됐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모르겠죠. 40년을 살아도 50년을 살아도 나는 도무지 자기가 이해가 안 가 그러잖아요, 어른들 보면. 여러분 사람 한 명도 이해가 안 가는데, 누가 그런 가르침을, 누가 그렇게 이상하게 가르쳤는지 성경 안 읽어도 돼. 주석 안 봐도 돼. 그냥 네 좋아하는 말씀 그냥 묵상하면 돼. 주석이고 사전이고 왜 그렇게 사기가 돈이 아깝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시간도 들여야 되고요, 돈도 쓸 수 있고 마음을 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느끼기만 하고 성경책에다가 좋은 말씀 몇 구절 그냥 그렇게 밑줄만 꺼놓지 마시고 그걸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걸로 여러분 우리 싸울 수 없습니다. 절대. 대학생 수준의 싸움을 우리가 초등학교 수준을 가지고 싸울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명언 제조기 마냥 명언 오록집 마냥 생각하시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밑줄 그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말씀을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말씀을 읽으시다가 이 말씀 내가 제껴야지 할 것도 없고,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읽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말을 더 알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아,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구나. 베드로가 오늘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렇게 행해야 된다. 마땅한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라는 저와 같은 목사들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실 때에 그냥 기도하다가 어디서 뚝 떨어지겠지 하지 마시고 정말로 좋은 말씀을 읽으시고 좋은 책들을 읽으시고 주석도 살피시고 배우기로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싸워서 이기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실 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막 지성주의로 가는 것도 너무 위험한 겁니다. 막 신학이 전부야, 아는 게 전부지 막 이렇게 해서 교만해지고, 그것도 우리가 철저하게 주의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 대세가 이거거든요. 감성주의로 가는 것들은 더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느낌에만 의존하는 거.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 사역하는 사람이 그냥 느낌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느낌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더 애를 써요. 뭔가 경험을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그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그냥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이 균형을 잘 가지고 가는 게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할 때 주의할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알아야겠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한 구절 읽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어떤 의미지? 이게 단어가 뭐지? 막 신학생들 그거에 막 애를 쓰거든요. 이게 헬라어 뭐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거기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은 그 성경 말씀을 나 자신을 알라라고 주신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요,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저 그냥 윤리적인 교훈을 얻고 내가 어떤 원리를 깨닫게 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자리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큐티하는 사람들 중에요, 잘못하는 경우가, 실수하는 경우가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포인트를 더 맞추자면요, 혹시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적용 쪽에 너무 포인트를 맞춰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내 삶에 어떤 적용이 될까? 이 말씀이 찾아져야 오늘 큐티가 시원한 거야, 나는. 그게 없으면은 오늘 큐티에도 영 힘도 못 얻고 찝찝하고, 앞에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뭔가 적용점을 확실하게 때려줘야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너무너무 적용점에 우리가 목을 매요. 여러분, 적용점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온전히 그분을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내 삶에 적용이 안 돼도 괜찮아요. 알아가는 게 더 커요. 그게 더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그게 우리를 더 이기게 하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제일 목적이 뭐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여러분, 근데 정말로 하나님 즐거우십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좋아서 그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기쁘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증가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열쇠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는 여러분들, 듣는 거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읽으세요. 요즘 듣는 것도 이제 5분 영상이 다 해주잖아요. 그냥 5분 영상 보면은 이번 주 말씀 나는 소화했다.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정 목사님이 짧게 하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한 분 하면 너무 길어가지고 3가지 여러분들 앞에 선택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첫 번째 선택지는 뭐냐면
아, 오늘 YBS 강의 들으니까 진짜 말씀 읽어야겠다. 다시 읽어야겠다. 내가 좀 주의해서 읽어야겠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진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내가 맛봐야겠구나. 그 탁월하심을 내가 맛보는 길이 말씀이구나. 내가 정말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구나. 여러분, 교회 생활에 너무 기쁨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위 성도들한테 너무 기쁨 찾지 마시고 교회의 어떤 행사, 일, 봉사에 기쁨 찾지 마세요. 많이 하나님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두 번째 선택지가 있어요. 말씀을 읽기는 있는데 뭐와 같이요? 바리새인과 같이 또 읽을 수 있겠죠. 내 영광을 위해서. 저는 이 강의 준비하면서 딱 이 모습이 많이 있더라고요.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을 때가 많았어요. 설교하려고. 그래서 뭐라도 찾아내려고. 적용 좀 찾아내려고. 거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설교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으로 기뻐하지가 않네요, 제가.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읽기 있는데 바리새인과 같이 읽어요. 지식을 쌓기 위해서, 어떤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하죠?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지식의 우상화에 빠지게 만들고. 세 번째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오늘 안 읽는다. 나는 그래도 읽지 않겠다. 이것도 선택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도 교회 생활 10년, 20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 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죠? 2절 하반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신앙이에요.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편안함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육신의 어떤 편안함을 주겠죠. 편하잖아요. 성경 읽는 거는 불편하고. 그렇지만 그게 우리를 세상의 사람들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로 점점 알게 모르게 충만하게 우리를 만든다.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지는 거죠. 사단의 전략이죠. 어떤 사람이 그랬죠. 나는 1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절대. 그건 영적인 무지예요. 10년을 하셨으면 10년만큼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 세 가지 선택 중에 답은 뭐예요? 이거는 여기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1번이잖아요. 말씀을 읽어야지. 그런 어떤 거룩한 본능을 다 거듭났기 때문에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말씀을 읽으세요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답을 알아요. 말씀을 읽어야지. 그렇지만 그 말씀을 읽을 뭐가 없어요? 오늘 결론은요, 그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1시간을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성경을 읽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읽고 싶지도 않아요. 왜 내가 성경을 읽고 싶지 않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지금 나한테 그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가능한 게 있어요. TV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드라마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뉴스 볼 수 있어요. 남자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온갖 것들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밤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경을 사랑할 수 없어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집중했지만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여러분, 기도가 잘 됩니까? 솔직해집시다. 저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냥 목사니까 앉아있을 때도 있었어요. 목사가 제일 먼저 나가면 성도들이 믿어못 할까봐 일부러 한 20분 버틸 때도 있었어요. 왜 우리가 기도가 안 될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기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지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기도했으면 좋은 게, 하나님 나에게 성경 말씀을 읽고 싶어하는 욕구를 더해달라고.
은혜를 더해달라고. 혹시 여러분 말씀을 읽긴 읽어도 듣긴 들어도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습니까? 내가 이게 죄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나는 모르겠고 잘 냉담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가리고 있는 수건을 걷어주시옵소서. 나를 덮고 있는 수건을 걷어주시옵소서.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 같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은 답이 있잖아요. 세상의 영광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 편안함에 대한 욕구와 게으름과 그 죄성의 작용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맛보고 싶어하는 욕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과 사라져갈 썩어질 것에 속지 않고 내 인생을 거기에 탕진하지 않고 내가 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더해달라고. 나에게 오늘 이 은혜 매일매일 우리가 구하고 주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말씀을 피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